구약성경 382쪽 사사기 11장 30절로 3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루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입다의 서원이 나옵니다. 이 서원 때문에 입다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입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용사 중 한 명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즉 히브리서 기자는 입다를 믿음으로 암몬을 이긴 인물로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기드온도, 삼손도, 다윗도, 사무엘도 모두 다 실수가 있었어요. 입다 역시 실수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입다를 믿음의 영웅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동생들과 그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집과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시옵소서라는 그 입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입다를 금이 환영하게 하셨어요. 가족 안에서도 머리로 인정받지 못했던 입다는 이제 백성들로부터 길르앗의 통치자이자 사령관으로 떠받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입다가 아직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입다는 일단 길르앗의 수령 자격으로 이 암몬 왕과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했지요. 그렇지만 암몬 왕이 듣지 않았어요. 이제 암몬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렇게 세우시는데 거기에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근데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후에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에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는 일이었어요. 지금 입다가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 길르앗의 미스베, 곧 미스바예요. 이 미스바는 성경에 두 곳이 있는데 요단 서쪽에 하나 있고 요단 동쪽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미스바는 이 요단 동쪽에 암몬과의 국경 도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쳤던 곳, 그리고 입다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미스바예요. 근데 이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 미스바를 떠나서 길르앗, 요단 동쪽의 땅이죠. 그리고 므낫세, 요단 서쪽의 땅이에요. 이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일주한 거예요. 그러면 왜 입다는 사사가 된 후에 이 요단 동쪽의 길르앗 땅과 요단 서쪽의 므낫세 땅을 일주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암몬과의 전투를 위해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단 동쪽, 요단 서쪽을 일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군사 모집이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특히 요단 서쪽에서 이 므낫세 지역에서의 군사 모집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비협조로 거의 실패로 돌아갔어요. 거기 사사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이따가 요단 서쪽의 므낫세 지역에 가가지고 군사를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비협조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입다의 군사 모집은 거의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입다는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요단 동쪽의 길르앗 사람들, 그리고 요단 서쪽에 요단 서쪽 지파의 소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입다가 원래 모압 그 암몬 왕에게 막 사신들을 보내고 할 때는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입다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이 무산됐어요. 이 암몬과의 전쟁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어요. 군사 모집이 실패해가지고. 얼마 전에 선거를 소재로 한 그 한국 영화 한 편을 감상한 적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선거에서 이기고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악마에게 팔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요. 여러분, 선거는 저도 다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쟁은 지면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왜 계백 장군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의 목을 다 베었을까요? 계백 장군은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5만 명의 신라군과 황산벌에서 싸우기 위해서 모집된 백제 군대가 고작 5천 명에 불과해요. 김유신 장군의 그 명장이 이끄는 5만 명의 신라군에 맞서 싸울 군대가 불과 10분의 1인 5천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계백 장군과 5천 명의 백제군은 그래도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히 싸우다가 모두 전장에서 죽기를 결심한 결사대로 나갔어요. 근데 계백 장군의 가족들은 어차피 적의 손에 욕보임을 당하다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남편과 아버지 손에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계백 장군의 칼에 먼저 죽은 거예요. 군사 모집에 지금 실패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면 입다의 아내, 입다의 딸, 그리고 입다의 식솔들까지 모두 암몬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되는 신세예요. 이런 상황에서 입다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다 일주하고 이제 미스바로 다시 돌아온 입다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얼마 되지 않는 이 군대를 데리고 목숨을 걸고 암몬왕과 싸우든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암몬왕에게 항복을 하고 목숨을 구걸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이 선택의 상황에서 입다가 믿음으로 전쟁을 선택하였고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높게 평가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암몬과의 전쟁은 입다의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힘겨운 전쟁이에요. 입다의 지금 심경은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침묵하셨어요. 기드온에게는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지만 입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입다가 선택했던 것이 바로 뭐냐? 서원이었단 말이에요.
물에 빠지면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런 속담처럼 지금 입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다시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게 언제 서원했냐면 지금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출전할 때 그때 서원한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의 서원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서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인신공양,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12장 3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당시 모압과 암몬은요, 자기들의 아들과 딸을 자기들의 신들에게 불살라 바쳤어요. 왜냐? 그들은 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어요. 물론 입다가 자신의 무남동녀를 하나님께 먼저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제가 제 귀한 것을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이에요. 입다는 이런 서원을 할 때, 입다가 지금 길르앗의 통치자예요. 최고 수령, 일종의 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왕비나 공주가 먼저 나오는 일은 없죠. 하인들이 먼저 마중 나오죠. 그래서 입다는 아마 여종 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서원을 했을 거예요. 입다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한 입다의 생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수를 위한 소수의 불가피한 희생, 그런 희생을 정당화하는 공리주의의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밖을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입다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지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32절 말씀 보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래서 암몬 왕이 입다에게 항복을 해요.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렇게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개선가를 물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여종이 마중 나온 것이 아니라, 입다의 예상대로 여종이 마중 나온 것이 아니라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입다에게는 아들도 없었어요. 오직 딸 하나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입다를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34절 말씀 보시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그러자 승리의 기쁨은 통곡의 눈물로 바뀌어요.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의 딸은 아무 영문도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소원을 했는지도 모르고 순수한 승리의 기쁨으로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왔던 것 뿐인데 아버지의 소원의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소원의 내용을 안 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입다의 딸은요, 아버지께서 서원하신 대로 자신에게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입다의 딸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어요. 그 어느 누가 자기를 불에 던지겠어요. 그렇지만 입다의 딸은 번제물이 되기를 결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전체를, 우리 민족 전체를 암몬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서원하신 대로 내가 번제물이 돼야지 라고 결심했어요. 그렇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아이도 없이 죽는 것이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불행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죽는 여인. 이런 여인을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다의 외동딸은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의 슬픈 운명을 애도할 시간을 갖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37절 말씀 보시면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주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리고 정확하게 2달 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39절 말씀 보시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무남동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됐던 이 아버지의 심정 어땠겠어요? 결국 이 아버지는, 입다는 그 슬픔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해요. 간명을 하는데 사사기 12장 7절 말씀 보세요. 사사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지금 입다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센치 나오진 않았지만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입다의 나이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딸을 그렇게 보낸 다음에 입다가 6년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여러분, 입다가 인신공양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인신공양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서원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모두가 행복했겠죠.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평강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